무조건 좋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별로다. 이 간디가 영국의 유학 시절 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간디의 출입을 막은 겁니다.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제 교회를 못 들어가니까 복음, 나에게 복음이 되었던 예수님은 참 좋지만 이 교회는 못 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는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종교란에 나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 간디의 말을 곧장 인용합니다. 간디가 말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하지 않았냐?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있는 이 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 간디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셔요. 근데 교회는 흠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는 흠이 많아요.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온 이유는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더 복잡해지고 교회 와가지고 더 마음이 헝클어지고 마음이 더 심란해지고 마음이 더 상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좋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러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간디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똑같으셨을까? 그러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 너희는 참 좋다. 교회를 다니는 너희는 참 좋은데 나도 교회는 별로다.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예수님도.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 정화 사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모습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막 동전을 바꾸고, 막 소나 양이나 막 비둘기나 이런 거 팔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무슨 집이 됐다고요? 장사하는 집이 됐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돈을 밝히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나 양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또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 교회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면 굳이 교회가 이런 심란한 모습을 보일 때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면서까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이후에 예수님을 위하여 재판을 할 때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내리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냥 조용히 이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만 호의를 베푸시고 그러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응? 맞죠? 주의 전을 사모하시는구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1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심란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인데 무슨 수로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냐. 그때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냐고요? 왜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시냐고요? 그 사모하는 열심,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교회가 당신 몸이에요. 교회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교회, 이 공동체, 이게 예수님 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불안전하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왜? 당신 몸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 자, 나는 예수님은 좋다. I like Jesus. 나는 예수님은 좋다. 그래, 난 교회는 싫다. 이게 뭔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 몸이라는데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되기 싫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참 좋은데 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기는 싫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아주 간단한 진술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고 나는 교회는 별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체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몸이 되죠? 손이 없는데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손이 없는데 옆에서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손이 없는데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부축해 줄 것입니까? 발이 없는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어찌 갈 것이며, 입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어찌 전할 것이며, 눈이 없는데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을 어찌 볼 것이며, 지체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며 주님의 몸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교회는 싫다.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성전이 지금 이 꼬라지를 보세요.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모하셨어요. 교회를 너무 아끼셨어요.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불완전한 공동체를 사모하셔요. 사모하실 뿐만 아니라 사모하시는 열심이 있어요. 이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불을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 불이 다 탈 정도로, 속이 다 타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께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룬, 이 성전을 정결케 한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룬 이후에 예수님이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린 결론,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뭔가? 교회는 뭐 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뭐니 해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기도 안 하고 지금 다 뭐 하고 있냐? 지금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도 기도하러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열린 베델교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도 기도하러 교회 안 와요. 뭐 어떻게 거기가 교회겠어요?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 저하고 아내만 둘이서만 새벽 제단 쌓지 않도록 해달라고. 최소한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딱 한 커플만 보내셨어요. 저기 북문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 부부. 마음속으로 저는 그분들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어요. 무려 3년을 저하고 아내하고 한영애 장로님 5명 3년 동안 새벽 제단을 지켰어요. 그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새벽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집이 돼. 물론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래도 이 새벽에 이 제단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정말 제가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기도하는 집.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두 번째,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 교회는 승리하는 곳이에요. 승리하는 곳.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놓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세우겠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교회를 주장하겠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자기 육체된, 예수님의 육체된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해골의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헐어버렸을 때,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못하고, 헐었으니까, 무너졌으니까,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으니까 됐다. 그런데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 예수님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음부의 공격은 늘 받아요. 그러나 음부의 공격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성전을 헐어버릴 수 있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세워버리신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늘 음부의 공격을 받아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공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공격들,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 로마의 헤롯이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고 수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또 그랬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는 늘 있어요. 오늘날 무슬림들이 또 교회를 공격을 하고 교회를 방화하고 교회에 테러를 하고 그 시도는 늘 있어요. 하지만 또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긴 적이 없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교회는 늘 미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지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100% 동의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미움을 받아요. 학대를 받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 환난을 당하는 교회가 정상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 교회는 약한 곳이에요. 건들면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46년 세웠어도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교회 전통이 100년이 됐다 200년이 됐다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약하니까. 우리들이 다 약하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약해 보이는 교회인데도 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에 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나 이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교회는 약해요. 하지만 교회는 강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그분이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교회의 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약하지만 교회는 또 예수님만큼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늘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또 붙잡고 또 가셔요. 예수님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승리하는 곳이 마침내 승리하는 곳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라고요?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구주를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교회예요. 오늘 보면 23절 24절 봅시다. 23절 24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몸을, 그 거룩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존재.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니까 18절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 수 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면 뜬금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존재, 그게 우리예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실수가 많아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인생을 걸고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맹목적으로 눈 딱 감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인간이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흠이 있는 존재인지를 모른 채 눈 감고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25절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셔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고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요. 나를 모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뻔히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셔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죄인 중에 죄인인지를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교회가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순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고 그래서 당신의 몸을 인간에게 의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참 흠이 많은 존재라는 걸 뻔히 아시는데도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당신을 삼켜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교회라면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인도의 어느 누군가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나는 교회는 싫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예수님은 이랬는데 이제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허물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교회를 사모하셨다면 나도 우리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참 우리 목사님도 흠 많고 우리 권사님도 약점 많고 우리 목장원도 참 험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참 많은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0장